여러분 지난주에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나 작은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어떤 실천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 주는 또 여러분들이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실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준혁쌤 저 조금통을 좀 갖다 줄래요? 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월드비전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는 이 저금통을 이제 우리 여러분한테도 보내줬는데요. 자, 우리 잘생긴 준혁쌤이 한번 들고 있어 줄래요? 네, 여기 애들 보게. 네, 거기서. 자, 보세요. 이 준혁쌤이 들고 있는 저 저금통은 오늘 우리가 이제 크루 모임 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4월 8일까지 부활주일 전날까지 약 오늘부터 28일 동안 며칠? 28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넣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넣으려는 노력과 수고와 마음을 담아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목사님이 처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실천들이 있었나요?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짜잔 이거예요. 준혁쌤이 들고 있는. 자, 이 저금통에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전이 없는데요, 뭐 카드밖에 안 쓰는데요, 이유와 핑계는 많지만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한다라는 의미로 28일 동안 요 미라클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울라라는 거 감사해요. 준혁 씨 이렇게 한번 가면서 보여주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태경쌤 시키려고 했는데 준혁쌤이 바로 옆에 있었네. 자, 여러분이 함께 울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헬라어로는요 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옆에서 훌쩍거리고 운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함께 울다 이것은 이런 뜻이래요.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야. 함께 울도록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또 그 사람의 울고 있는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행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칼레오가 말하는 울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진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28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지만 안 되는 이유가 많지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흔적과 움직임과 실천으로 작은 동전 하나씩 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 봅시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잘 모으셔서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그날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다 동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우리 베네시엘 말씀 뭐였죠? 마태복음 5장 3절 뭐였죠?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대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손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공평해? 공평해요? 근데 왜 우리의 성적이 다 차이가 나죠?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요? 왜 누구는 날 때부터 좋은 환경이고 누구는 어려운 환경이고 누구는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누구는 왕따를 당해야 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죠?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 있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잖아요. 어려운 일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들처럼 뭐 그때 우리 말했던 뭐 벤츠를 갖게 해달라고 왜 나는 이런 거밖에 없냐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주희야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공평하신 분이다. 그래도 좋아요. 우리 수빈이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가? 좋아요. 우리 한 사람만 더 물어볼까? 아니야 하나님 불공평한 사람이다 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준이는 승재도 그래? 준이는 다 가졌는데 뭐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야? 아직도 그래도 만족을 못해? 그런 뜻은 아니고 승재는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사람마다 하나님도 약간 차별하시지 케바케로 그런 건가? 근데 목사님은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믿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바를 좋아하시나요? 알바 해본 사람. 청소년들은 원래 일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일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더라고. 여러분 알바 중에요 꿀알바 3가지가 있대요. 뭘까? 내가 어제 구글링을 해봤거든. 꿀알바 3가지. 편의점 알바도 그 진짜 케바케래. 저기 알바하는 사람이 힘들대. 자, 또 편의점 알바 말고 꿀알바, 여러분이 생각하는 꿀알바, 주유소 알바도 꿀알바인지 모르겠어. 또 우리 태경쌤 꿀알바가 뭐 있죠? 학원 알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꿀알바예요? 여러분 꿀알바를 목사님이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런 게 꿀알바래요. 잘 기억하셨다가 대학생 되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온라인 방청객 알바래요. 옛날에는 방청객 알바가 이렇게 방송국에 가서 앉아서 박수 치는 거였잖아. 근데 요즘은 줌을 켜고 그냥 온라인 방청객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좌담회 알바가 있대요.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먹어보고 이렇게 품평회를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알바가 있고, 세 번째 알바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알바예요. 세 번째 알바는 뭘까?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편하고 돈 잘 버는 게 뭘까? 이건 뭐냐면 아주 놀부심 보인 알바인데 이런 알바래요. 장사 잘 안 되는 카페 알바 이런 거죠. 알바긴 알바인데 장사는 안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돈을 못 벌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알바가 꿀 알바래요. 자, 여러분, 이게 알바 얘기를 목사님이 왜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말씀이 포도원 알바 이야기야. 무슨 알바? 포도원 알바 이야기.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경제 체제로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자본주의라고 해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돈이라는 건 자본주의 안에서 철저히 공평해요.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물건의 가치만큼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자본주의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주 철저히 그 자본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알아요. 비싼 게 뭔지 알고 좋은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5시간을 일했어. 그러면 5시간 최저임금 계산해서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포도원 알바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런 거래요. 뭐냐면 우리 승재랑 예준이랑 영명이랑
동규가 오늘 이 포도원 알바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알바에 들어왔는데 둘이 넷이서 먼저 야 우리 한번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도원 알바를 하고 싶다고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포도원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인력시장에 가서 4명을 보고 야 그래도 4사람 중에는 등치도 제일 좋고 힘을 좀 쓸 것 같은 우리 승재부터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승재를 6시에 데려갔어요. 새벽 6시에. 너네들은 6시부터 나와 있었어. 근데 승재가 혼자 막 일을 해. 근데 승재가 일을 하는 걸 보는데 이거 승재 혼자 가지고는 이거 다 못하겠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9시에 나갔어요. 다시 인력시장에 가봤더니 이 3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일할 사람, 자기를 데려가 줄 수 있는 주인을. 그래서 내가 다음으로 보니까 야 이거 영명이도 일을 잘할 것 같고 동규도 잘할 것 같고 예준이도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좀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좀 더 잘하겠지 하고 예준이를 9시에 데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준이를 열심히 일을 시키고 있었어. 근데 내 농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야 이거 예준이만 쓰기에도 이거 오늘 다 한번 걷어버릴까? 하고 목사님이 12시에 또 나갔어요. 그 인력시장을 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못 찾은 영명이랑 동규가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거야. 땅바닥이나 그림 그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한 명 더 구제해봐 하고 영명이랑 동규 중에 누구를 데려갈까 했더니 농구 3장인 영명이가 그나마 좀 낫겠구나. 영명이가 농구 3장이래요. 영명이를 그래서 몇 시에 데려간 거야? 12시에 데려간 거야. 그래서 영명이를 데려가서 3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러면 승재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어? 무슨 마음이 있을까? 난 6시부터 일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12시에 일꾼이 들어왔어. 영명이가. 그럼 승재는 영명이한테 뭐라 할 거야? 내 것까지 해. 그러면 너 일당 못 받지. 뭐라고 할 거야? 난 느리게 할 거니까 넌 빨리 해. 우리 예준이는 뭐라고 할 거야? 12시에 온 영명이를 보고 뭐라고 할 거야? 할 말이 없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얘 오고 싶어서 그때 온 게 아니라 얘는 내가 그때 부른 거잖아. 그랬는데 12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너네 셋이 있었어. 근데 내가 야 이거 오늘 한번 좀 더 욕심을 내볼까? 하고서 3시에 나가서 동규를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동규를 또 3시에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제 4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너네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보다가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그 인력시장 옆에 사실 숨어 있었던 고3 승재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5시에 승재한테 가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일하고 싶어 이랬더니 승재가 자기도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승재를 5시에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 일꾼들이 일을 마치는 시간은 몇 시일까? 6시였던 거야. 자, 우리 포도원 알바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승재 입장에선 좋은 곳이야? 안 좋은 곳이야? 좋은 곳이지. 넌 1시간만 일한 거잖아. 동규 입장에서는 좋은 곳이지. 영명이 입장에서는 좋아? 이 형은 1시간밖에 안 났는데 안 좋아? 예준이 입장에선 승재 입장에선 그래도 좋아. 널 써줘서. 근데 야 이제 일당 받자 얘들아 이러고 목사님이 자 우리 승재는 얼마 주냐? 한 데나리온 줄 거야. 너 내가 처음에 데려올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게 노동자의 하루의 일꾼값, 하루의 품삯 정도를 가리킨대요. 뭐 쉽게 계산하면 뭐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하루에 시간당 9,620원이니까 너가 한 1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너가 10만 원 받았으면 예준이는 얼마 받을 것 같아? 8만 원? 근데 예준이도 내가 야 그래도 예준이니까 10만 원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영명이는 얼마 줘야 돼 승재야?
뭐라고? 얘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내가 영명이를 보니까 영명이도 야 너도 10만 원 줬어. 동규는 얼마 줘야 돼? 동규는 3시에 왔다니까. 3시간 일한 거야. 예준아 얘 얼마 줘야 돼? 4만 원. 근데 내가 동규도 10만 원 줬어. 그럼 마지막 승재는 얼마 줘야 될까? 1시간 일했어. 승재 형은 얼마 줘야 돼? 고3이니까 10만 원 줘야 돼. 내가 승재도 10만 원을 준 거야. 그랬더니 이 말씀의 승재가 난리가 난 거지. 말씀 속 승재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왜? 나는 오전 6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인은 과연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세정아? 이게 고민이 필요한 문제예요? 소율이는 이 주인은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 아니 지금 차별을 하는 거잖아. 승재는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얘는 3시간밖에 일을 안 했고 근데 모두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준 건데 난 공평하지 않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승재가 막 따지는 거야.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내가 데려올 때 얼마 준다고 했어? 한 데나리온 준다 했잖아. 내가 너와의 약속을 어겼니? 라고 말한 거죠. 어겼어요 지금? 어긴지 않았어요. 근데 승재가 나한테 화나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생각해? 예슬아 어떻게 생각해? 승재가 나한테 화내는 게 당연해? 난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얘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 난 주인이고 얘는 일꾼 노예야. 근데 얘가 불만이래. 나보고 잘못됐대.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잘못된 거예요? 저 노예가 잘못된 거예요? 노예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로 비유를 한 거냐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이 불공평한 포도원 주인이 너네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곳이 천국이야 라고 말한 거죠. 제자들한테. 주인은요 자기가 얼마를 주건 약속한 값을 지불했다면 그 주인은 정의로운 주인이 아닌가요? 우리의 기준에선 아니 시간당 시급이 얼마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주인이 처음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이게 불만이면 넌 앞으로 여기서 일하지 마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내용이 대충 이제는 그림이 그려지세요? 준이 알겠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실 수 있어. 불공평하실 수 있어.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너가 생각하는 정의에 하나님이 다 맞아야 돼? 너가 생각하는 도덕적 판단에 하나님이 다 맞아야 돼? 너가 세워놓은 그 체크리스트에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 동그라미가 다 돼야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워놓은 그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되고 이렇게 역사해야 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누구에게만 좋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오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도를 10시간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복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계산적인 믿음.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계산적인 믿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공로주의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그토록 싸우셨던 것이 이런 공로주의와 이런 율법이라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이 대상들이 누구였냐?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느냐? 너희들이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야지. 왜 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 욕심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공평해야만 하는, 아니 이렇게 일하셔야만 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바램으로, 내 기준으로, 내 정의로, 내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히 불공평하세요.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도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천국에 같이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외면했던 창녀나 세리들이나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해를 해요. 아, 그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분이니까. 근데 이게 성경의 문자에 세리, 창녀, 거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제가 된다면, 복을 받는 문제가 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목사님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불공평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딱 보면 이미지가 어때요? 성실할 것 같아요? 게으를 것 같아요? 뭐야, 웃기만 하는 건 뭐야? 예준아, 뭐라고? 성실할 것 같아? 게으를 것 같아? 성실할 것 같아. 저는요, 원래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실하지 않고 되게 게으르고 되게 꾀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성실하게 만드는 유일한 게 있었어요. 나의 동력이기도 했던 것이. 그게 뭘까? 그게 뭘 것 같아요? 수빈아, 뭐였을 것 같아? 게으르고 꽤 많고 그렇던 장난꾸러기만 같았던 내가 왜 그토록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날 바꿔줬을까? 그게 뭘까? 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뭐였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면, 목사님은 중3 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고를 향한 욕심이기도 해요. 이 거룩한 욕심이 오늘도, 아니 어제까지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열심히 달려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저의 삶에
우리 불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잘 되는 일들만 만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들만 만나게 하시고 힘든 사람들만 붙여주시고 참 피하고 싶은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니 어쩌면 내 인생까지 바치면서 이러는데 왜 힘든 일들 허락하세요? 왜 어려운 일들 만나게 하세요? 아니 쟤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순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뭔가 그냥 나보다 잠을 적게 자고 최선을 다하는 나보다 잠을 많이 자고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제가 왜 더 행복해 보이죠?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깨달았던 건, 하나님은 승재가 6시부터 왔다는 걸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형 승재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는 걸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서 누가 얼만큼 일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다 알아요. 다.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지,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고 내가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의 받는 복들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재물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 전에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어.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장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19장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불공평한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이 19장부터 20장까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재물.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결코 돈을 가지고, 돈과 하나님을 대등한 입장에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돈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좀 잘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밖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말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공평하고 뭔가 이치에 맞지 않고 뭔가 억울한 것 같아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게도 하시는 분이고 나중된 사람을 처음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왜 불공평하게 하시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6시든 9시든 12시든 3시든 5시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주인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 재산이 얼마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안 좋습니다, 뭐 친구들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조건들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자꾸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왜 내 삶에 어려운 일들, 왜 내 삶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그 포도원 주인이 몇 시에 부른 게 뭐가 중요해? 일 안 시키고도 돈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 그런 상황들과 환경이 있다는 건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된 사람이라는 건 불쌍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무도 안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5시에 불려갔던 그 사람은 왜 5시에 가야만 했냐면, 얘가 꾀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는 자격이라서 그래요. 이 인력 시장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건 장애가 있었거나 어떤 그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어떠한 주인들도 데려가지 않는 나고 자고 실패자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늘 누군 데려간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데려가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5시에 불려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다 6시에 불려갔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잘난 사람이 어딨어? 미안하지만 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치, 나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왜 나는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교만함 뒤에 여전히 내가 5시에 불려간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저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저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저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중요한 건 나는 늘 갑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의리고 내가 5시에 불려가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염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만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말하는 의미는, 우리들이 백날 따져봤자, 계산해봤자, 너네들이 아무리 똑똑해져봤자 그거 하나님의 어리석음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드러날 수도 없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당장이라도 이 땅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 이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분이고,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옛날 옛적에 있었던 전래동화 같은 일이 아니라 그분은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믿어요? 믿으세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불러주신 주인이라면 우리 따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보자고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힘든 일도 만나요. 원하지 않는 상황들도 만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따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는 믿어도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희생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거. 그분만 알아주신다면 이 땅의 사람들의 비교와 판단과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지어지는 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가불해달라고 해. 내가 받을 재산을 가불해달라고. 그러더니 말 잘 듣고 아버지를 잘 도와주는 첫째 아들은 그대로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불효자식인 탕자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거지 털털이가 돼가지고 종이라도 시켜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런 돌아온 아들을 보고 이 첫째 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야. 어떻게 저 나쁜 아들한테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금가락지를 껴주냐고. 그러나 중요한 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의 수고와 노력과 아버지를 향한 충성을 모르냐 이거죠. 모르냐 이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이 불공평의 기준을 뛰어넘는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삶에 일하신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기준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해 주실 거야. 그때는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으니까. 허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고 기도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오직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와주시겠어요? 우리들은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비교가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결국 불쌍해지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쟤는 어떻고 왜 나만,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니? 내가 너와의 약속을 안 지켰니? 내가 너를 버렸니?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니?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들이 불공평해 보이고 부당해 보이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말할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충성과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세상의 기준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